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충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에 보면 애벌레들이 기둥 위를 올라갑니다. 태어나는 순간 애벌레들은 다른 애벌레들을 따라서 높은 기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치열해서 중간에 떨어지는 애벌레도 있고 낙오하는 애벌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벌레들이 기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저기 왜 올라가지? 저기에 뭐가 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도 이제 다들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애벌레들을 한 번씩 만납니다. 그 애벌레들에게 묻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애벌레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믿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대부분의 애벌레들은 낙오하고 소수의 애벌레들만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애벌레들이 내려오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상에 올라가면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들 정상을 향하여서 상위 1%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상위 1%가 되면 거기에 낙원이 펼쳐집니까? 거기에 파라다이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높은 데 올라가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다들 거기에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서는 기둥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리, 거기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헛되다는 말을 하지요. 이 헛되다는 말이 헤벨입니다. 헤벨인데 이거는 수증기, 입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게 헤벨인 겁니다.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아무 보람이 없고 실속이 없다. 그렇게 죽을 힘을 위해 달려가 봤지만 거기에 그렇게 가치 있을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무리 가지려고 발버둥 쳐봐도 그거 가져봐야 헛되고 올라가봐야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전도자가 기둥에 올라가서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지요. 전도자는
이 헛될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헛될 수 있는 인생에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지요? 솔로몬이지요. 근데 전도서에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이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손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 솔로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있습니까?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번만 반복해도 강조인데 헛되다는 말을 5번을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지요. 이 전도자가 마칠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2장 8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5번 헛되다 그러고요. 전도서 끝날 때 3번을 또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헛되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전도자는 뭐가 그렇게 헛되다고 말합니까? 1장 3절을 보십시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행하는 것 중에 헛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말 진지하게 연구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1절, 12,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12절, 13절 상반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을 다해서 온 지혜를 다 사용해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한 겁니다.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보고 그리고 내린 결론인 겁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분야에 있으면 끝판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예가 좀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중고등학생 때 오락실 많이 다녀보셨죠? 우리 남자분들 오락실에 가면 이렇게 오락기가 새롭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면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끝장을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는 애들은 좀 하다가 이렇게 많은데 그 친구는 끝까지 나가서 마지막 끝판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분야를 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판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샅샅이 다 찾아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꼼꼼하게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헛된지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얻는 게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전도자가 스스로 자신이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들을 만나보고 책을 읽어보고 그러면서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 얻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자부하면서도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 애쓰는 겁니다. 1장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솔로몬이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것들,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거 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엇이 미친 짓인지, 무엇이 미련한 짓인지를 알기를 굉장히 애를 쓴 겁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충분히 모든 걸 파악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지혜 얻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헛되어 버리는 겁니다. 1장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를 얻으면 자기가 행복할 거다, 그러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혜를 얻어봤는데 거기에 별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를 얻었더니 머리만 더 아프다고 얘기해요. 1장 18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런 거는 집에 애들은 못 읽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읽으면 요거 핑계 대서 나는 말씀에 따라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맞긴 맞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습니다. 많이 알면요 근심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아 보십시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가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어디 가서 뭘 사 먹지를 못하겠대요. 음식점에 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 알잖아요. 나쁜 게 들어갔던 건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사 먹냐는 거예요. 불량식품 그것들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불닭볶음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번뇌하게 됩니다. 정말 머리 아프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는 것도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네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기가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본 겁니다. 솔로몬이 뭘부터 했냐? 낙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한 게 이제 코미디를 즐긴 거예요. 웃음을 즐긴 겁니다. 웃음을 즐겨봤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대들을 불러봤겠죠. 뭐 재미있는 개그맨들 불러봤겠지요. 요즘 같으면 뭐 유재석, 강호동 너무 올드합니까? 그래도 2주일 안 나온 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런 재밌는 사람들 불러다가 공연 막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웃었어요. 뭐 배꼽 잡고 웃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건 미친 짓이다. 그렇게 웃고 즐기고 떠들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었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에서 쾌락에서 삶의 낙을 찾겠다. 이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을 누리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술을 마셔봤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썼죠. 술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술이 가져오는 폐해가 있죠. 술이 과하게 되면,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노아도 술에 취해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술은 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여기에 빠져서 중독이 되면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술의 위험을 피했어요. 술을 과하게 마셔서 취해서 실수하거나 혹은 술에 중독되는 위험을 다 피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지혜롭게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정말 즐겼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비싼 술들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맥켈란 파인 앤 레어 1916 이 술이 있대요. 이게 지금 한 병에 몇 억이랍니다. 그 한 병에 다시 불러줄까요? 이런 비싼 술 가지고 먹어보는 거예요. 꼬냑 그리고 무슨 발렌타인 뭐 하여튼 그런 거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저는 술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거 이제 술 마셔보는 거예요. 그렇게 술로 즐거움을 찾아봤는데 이것도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업으로 낙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3절 상반절부터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솔로몬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
선하고 유익한 게 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게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어리석은 걸 간수하고 사업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해봤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2장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궁궐을 지었죠. 그리고 포도원도 가꾸고 동산도 가꾸고 가수원도 가꾸었습니다. 가수원에는 각종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동산과 가수원을 가꾸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모으는 못들을 많이 판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종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노비를 많이 사고 또 남녀노비들을 많이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두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산도 가져봤어요. 은금도 많이 쌓아보고 이웃나라의 왕들과 여러 지방에서 보내는 보배도 많이 쌓아봤습니다.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해본 거예요. 남들이 해보고 싶어하는 사업을 다 크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가져보고 그리고 즐겁게 노래하는 자들을 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두어봤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솔로몬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혜로 창성해졌지만 부자가 됐지만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혜를 지켜가면서 그 사업을 다 해본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잃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사업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분별해 본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수고로 인한 기쁨이 자기가 얻은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모기로다. 솔로몬이 사업을 많이 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이러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 했는데 1, 2부 통틀어서 51명이 왔어요. 그래요? 네, 51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왔냐면 저희가 이제 초청장을 만들어서 노방 전도해서 뿌렸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노셨더라고요. 이건 논란이군요. 그렇게 우리가 일을 사역을 했는데 이런 열매가 있잖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기뻐요. 이렇게 동조 안 하는 분위기입니까? 기뻐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기쁨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몫이더라. 그게 끝이더라. 그리고 뭐 다른 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봤지만 다 헛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해봤는데 그거 바람 잡는 일이더라. 그렇게 해봤는데 유익한 게 없더라. 다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할 만한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한 나라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습니다. 또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도 있어요. 늙고 둔해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은 뭘 얘기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경고해도 대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왕보다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마도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못하는 왕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비슷한 인물 누가 생각나죠? 요셉이 생각나죠? 감옥에 있다가 이후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예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칭송도 받았지만, 그런데 이 젊은이가 계속 왕으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면 이 젊은이도 잊어지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그 젊은이 말고 이제 다른 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왕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됐던 젊은이는 잊어버리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무리 백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왕이라도 왕이 지나가고 나면 누가 그 왕을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또 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에 나와서 왕이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대단한 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부자 되는 것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고 살아봐야 만족이 되지 않고 헛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헛되다 얘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헛되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1장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본다고 다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여행 좋아서 여기저기 다녀보면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으면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어디 간들 몇 번 가고 나면 식상하잖아요. 어떤 여행 좀 다녀보고 나면 한국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외국 좀 다녀봐도 좀 지나고 나면 갈 데 없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요즘은 노후를 보내려고 그러면 6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6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60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를 가져야 사람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쾌락도 좀 즐기다 보면 식상해집니다. 아무리 재밌는 거 몇 번 하고 나면 식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식욕은 채워집니까? 똑같은 식당을 몇 번 가면 질리든가요? 3번, 그죠? 보통 3번, 좋은 뷔페도 3번 가면 질리거든요. 식욕이 채워집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보지만 해 아래 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인간은 너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인간은 한계가 많습니다. 1장 15절을 보십시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는 거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자란 걸 헤아릴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바로잡아 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안 된다, 못한다. 그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공감이 돼요.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교 올라가고 처음에 목사 안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 다 바로잡을 수 있겠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하겠다,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보면 그냥 남들보다 조금 비슷하게 하거나 못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지 뒤집어 놓고 이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다고요? 정치인들이 와서 정치 좀 잘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뭘 얼마나 바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때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자매들이 화장을 하면 먹힐 때가 있어요. 조금만 화장을 해도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변장 수준으로 화장해도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화장했는데 티가 안 나요. 화장이 안 먹힐 때가 되면요,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안 됩니다. 안티에이징, 안 됩니다.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돈이 자꾸 벌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돈이 안 벌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해도 안 벌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부흥할 때가 있습니다. 뭘 하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전도지만 나눠줘도 교회 막 오고 그래요. 근데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라는 걸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사람은 그 때에 따라 사는 거지 때를 바꾸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자기가 대단하게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발버둥 치고 삽니까? 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냥 세상에 살다가는 적 조금 남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게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영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람이 다 죽지요. 지혜로우면 안 죽습니까? 명문대 나오면 안 죽습니까? 수능 만점 맞은 사람은 안 죽고 꼴등이는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다 죽어버립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어요. 3장 19절을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죽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살다 죽을 건데 짐승들 몇 개월 살다 죽는 거나 사람들 몇십 년 살다 죽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느냐? 죽음의 관점을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헛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그것들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고했다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이루면 내가 다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재산 모아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을 수 있는 은혜는 받았는데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생했던 것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리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내가 수고한 걸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고생해서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자식에게 줬는데 그 자식이 밀어내가지고 그 재산 때문에 더 삶을 망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모으는 거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치십시오. 네, 결론입니다. 뭘 그렇게 아둥바둥 모아가지고 내가 누릴 가능성이 없는 것도 많고 남겨준다고 해도 그게 유익될지 해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아요. 불의와 부조리가 많습니다. 8장 14절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의롭게 살면 상이 주어지고 악을 행하면 벌이 주어지고 이 공의가 세상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도 벌 받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상 받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한 세상,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인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세상의 삶은 헛되다, 이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헛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헛되니까 빨리 죽자, 헛되니까 그냥 아둥바둥하게 살지 말고 대충 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해 아래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 헛되다. 살아보고 나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삶을 걸고 거기를 달려가 봐도 결국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헛된 인생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땅의 것이라면, 헤아릴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은 결국은 솔로몬처럼 헛되다 고백하고 끝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헤아릴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겁니다. 땅의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땅의 것들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삶의 목표로 두고 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노년의 엉망이었던 거 알죠? 아마 그 이후에 전도서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헛되게 살다가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을 걸.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기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은 청년의 때 너희들에게 그 노년이 오기 전에 이가 흔들리고 눈은 침침하고 자꾸 어지럽고 성경을 30분만 보면 다 못 보겠고 그리고 그냥 메뚜기도 짐으로 느껴지는 그런 노년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아직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너희들의 삶을 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여, 저를 보십시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도 보셔야 되지만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솔로몬의 말의 진리라고 믿읍시다. 이거 진리라고 믿읍시다. 우리가 헤아릴 것들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헛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걸어서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면, 그러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올람을 위해서 살아라. 헤벨이 헛되다는 거예요. 올람은 뭐냐?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벨,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올람,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 위의 세상을 바라보고 위의 것들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올람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2장 12,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치고요, 전부라고 치고 이 땅의 삶을 잘 연구해본 내린 결과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지혜롭냐? 자기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아니, 상위 1%인데 맨날 근심하고 맨날 우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아가는데도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낙을 누리고 살아가요. 누가 더 잘 사는 겁니까? 결국 죽을 건데.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면, 기뻐하고 살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 먹고 살아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모교회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대구의 교회에 있다가 집사 때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는데
기척교회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그 고추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때 이제 뭐 부유할 때, 그때 잘 먹고 다닐 때 비교할 바 없이 그냥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와서 된장찌개 끓여서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데 낙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의 것들에서 누릴 때보다 신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몇 배는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상급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산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들은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삶의 목표를 헤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아파트 평수를 몇 평으로 하는 것, 화장실 2개인 아파트에 벤츠를 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매일 주어진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게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삶인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라면 큰 목회를 꿈꾸지 말고, 큰 교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어진 내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는 성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거는요, 성공과 부라는 건요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목표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더니 부를 주신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더니 성공을 해주신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고만고만하게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주님의 나라 가서 누릴 영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연연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 헤아릴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걸 목적으로 삼아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솔로몬을 못 믿겠다. 내가 한번 올라가 가야겠다. 그러면은 머리 아프게 열심히 연구해서 똑같은 얘기 하실 겁니다. 똑같이 헛되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 미련한 삶을 반복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치는 날, 자기의 삶을 마치는 날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거라고. 내가 살아왔던 삶, 많은 걸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주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인생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헤아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헛되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의 마침에 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